2000년 전 한 남자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마치 탐정처럼 오직 역사적 단서들만을 가지고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어떤 운동의 지도자가 죽으면 그 운동은 끝나기 마련인데 이건 정반대였습니다. 지도자가 처형당하자마자 그를 따르던 운동이 오히려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갔죠. 추종자들은 그 이유가 단 하나, 바로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심장은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인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애초에 시작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다른 가설들이 많았어요. 예수가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기절설도 있고요. 또 제자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단체로 환상을 봤다는 환상설, 심지어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신화들을 그냥 베껴서 만든 이야기라는 신화설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근데요, 이런 가설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여러 증거들하고 부딪히면서 결정적인 허점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치 오래된 미제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예수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사들은 말 그대로 죽음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본 그들이 사망을 확인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심지어 확인 사살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과 폐가 파열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실수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군법에 따르면 만약 사형수가 살아남아서 도망가면 그를 지키던 경비병이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대충 확인했을 리가 없겠죠. 이건 병사들이 예수의 죽음을 조작하거나 실수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은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았는데 며칠 뒤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무덤이 비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를 죽였던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무덤은 비었다는 데에는 동의했어요. 권력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그 시체를 찾아서 사람들 앞에 자, 여기 봐라 하고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시체를 대중 앞에 내놓지 못했다는 그 행동이야말로 그들에게 시체가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사건 현장은 확인됐습니다. 텅 빈 무덤. 그럼 이제 목격자들을 만나볼 차례죠. 과연 누가 이 놀라운 광경을 처음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모든 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일부러 자기들한테 제일 불리한 증인을 내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오히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자를 첫 목격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기록이 진짜라고 봐요. 왜냐? 너무 당황스럽고 불리한 내용이라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예상 밖의 목격자들까지 봤죠. 이제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도 있는 정황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들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은 다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완전히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뒤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의 완전한 변화는 그냥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외부의 충격, 즉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실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보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변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보면 그들이 부활을 얼마나 실제 사건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건 다 헛것이고 우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건 그냥 좋은 교훈이나 상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목숨을 걸 만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굳게 믿는 신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주장하다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그들이 적어도 자신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역사 전체에 남긴 거대한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토요일, 즉 안식일은 무려 1500년 동안 지켜온 목숨과도 같은 신성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요. 이렇게 뿌리 깊은 전통을 바꾼다? 이건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로마 병사들이 확인한 확실한 죽음. 둘째, 친구와 정 모두가 인정한 텅 빈 무덤. 셋째, 이야기를 꾸몄다면 절대 내세우지 않았을 신뢰도 낮은 첫 목격자들. 넷째, 겁쟁이들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로 완전히 바뀐 심리적 대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0년이나 된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문화적 충격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 단서들을 따라 하나의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결국 이 역사적인 탐구의 끝에서 이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만약 2000년 전에 그 부활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